입니다. 목이 메이네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오랜만에 칠판 안 쓰고 써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잘 전달할까 기도로 섰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도 먼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 힘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잘 안 되져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못 누리고 영적인 힘이 딸리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고 그 뒤에 육신의 질병이 계속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시편 1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결과가 어떠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뒤에 4절, 5절, 6절은 악인에 대한, 악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못됐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거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 아무리 지혜 있다, 아무리 가졌다, 하나님 빼버리면 그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 밸런스란 말은 균형, 안정, 그 다음에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영적 밸런스가 깨지면 반드시 오는 게 정신문제 옵니다.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뭐냐? 형편, 상황, 모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께 묵상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 그 불신앙에 따르는 조카 맷들이 따라오는데 염려, 두려움, 걱정, 불안, 초조가 따라와요. 그러니 영적 밸런스,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영적 밸런스가 깨졌다. 다른 거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 밸런스의 균형이 안 맞고 안정이 안 맞다.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왜? 표시도 안 내는데,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적 밸런스의 안정과 균형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아프면 말로도 나타납니다. 어디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행동으로, 바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밸런스가 깨지고 영적 상태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와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한 시간 듣는 예배가 영적 밸런스와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상태를 보면서
자녀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영향받죠?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영향받고 있다는 상태는 영적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분이 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상황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늘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그 임직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정해져 있고 나타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이제 마지막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얼마나 걸렸냐? 횟수로 어떤 학자는 2년 5개월, 어떤 학자는 3년. 그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공통적인 연수는 2년 반에서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도시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더베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로 복귀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따라가자, 제자의 길을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참된 시작을 해야 돼요.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애를 놓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올바른 시작이 돼야 돼요. 올바른 시작, 바른 시작이란 말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부모님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빌려서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이쁜 아기라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권세가 이 아이를 탁 잡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죄가 대물림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의 영적인 상태가 대물림 된 거지 아버지가 짓는 죄나 어머니 짓는 죄가 내한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유산은 물려받지만 아버지의 죄가 3, 4대 가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지옥 갑니다. 복음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시작하려면, 올바른 시작을 시작하려면 복음이란 것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게 있는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키는 게 사단 마귀구나. 이걸 딱 깨달아야 돼요. 왜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문제가 근본 문제야. 이 근본 문제로 온 문제가 마귀가 내 아비지.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인데 끝난 거 아니에요. 사단이 마귀가 내 아비인데 그걸로 끝났는데 아비가 마귀니까 내가 늘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해갖고 그냥 둘이서 맞춰 사는데 어떻게 맞춰 사느냐? 우리 양보하면서 살자, 착하게 살자, 누구를 구제하면서 살자, 도우면서 살자.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관계로, 뭔가의 물질로, 뭔가의 좋은 걸로, 배경으로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한테 체험이 돼야 돼요.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습득된 복음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부부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우리 경제의 문제가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육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자녀와 가정과 물질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건데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자, 복음이 체험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디 가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줄 안다. 그게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여러분이 바꾸려고 바꿔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바꿔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게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시겠다. 그게 성경의 언약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했단 말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내게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는 단계가 오는데 영적으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들려지느냐? 주일 강단 말씀이 나에게 딱 맞아져요. 내 형편은 어떻고 내 가정 상황은 어떻고 내 경제는 어떻고 다 많은 이유와 이유거리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이유를 주고 왜 이런 원인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내게 맞아져요. 나는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제자로 단어도 몰라. 나는 그 길도 어떤지를 몰라. 내 형편은 진짜 힘들고 미치겠어. 그런데 강단 말씀은 제자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거든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건 무슨 길인지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제자의 길이야. 안 맞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시면 그래 내가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육신의 길을 가면서 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면 네 번째로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보여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가정이 이랬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늘 불신앙이 잡혔구나. 아, 이래서 내 상태가 보여요. 내 상태가 어떻게 보이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도 모르는 12가지 멸망 상태가 나를 통해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보여야 우리 가정을 살려요. 내가 그게 보여야 우리 가정이 왜 안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올바른 시작이 참된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이 내가 올바른 시작 속에 있는지, 내가 참된 시작 속에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데 시작을 잘 안 해. 아니, 시작이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 그러니 올바른 시작, 참된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와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 같은 게 어떻게 예배드리지? 내 같은 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지는 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현장이 불신자 멸망 상태에 빠져 사는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첫 번째 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 되고 싶어도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제자 삼아서 아무나 세계복음화 시킬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받아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밸런스, 영적 균형, 영적 안정,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셔야,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잘해도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진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아, 내 형편은 안 맞는데 제자일을 가라는 거예요. 내 형편은 어려워 죽겠는데 제자일을 가자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가자는 거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자꾸 따라와서 제자 되겠다, 제자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찌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빚부터 좀 갚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질병도 좀 갚아주시고, 지금 우리 가정에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냐?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지는 안 된다. 네 십자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그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안 됩니다. 왜냐?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했더니 핍박을 받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두드려 맞고, 그것도 핍박과 고난이 일종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뭔지 압니까?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 거 좀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는 그 육신 거 놓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거 그거 놓기 힘들거든요. 안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잘 이해 안 돼요?
요나 아시죠? 요나 아세요? 봤어요? 또 아니요. 아세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고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다 그러네. 말씀으로 봤잖아요. 요나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시켜요? 니느웨를 가서 네가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를 도망가요? 다시스로. 엄청난 거리를 도망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요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사상이에요. 할례 받았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천근같이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전쟁을 괴롭히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싫겠어요? 좋겠어요? 요나에게는 그게 고난이에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게 안 맞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자녀가 없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 고난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놔두고 하나님은 너를 사람 나는 업으로 제자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딴 것까지 증인 되리라. 이걸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끌었는데 여러분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육신, 내가 당하는 현실, 내가 없는 돈, 그게 고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요나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몸소 체험하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왜 그러냐? 유대인의 사상에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과부들, 고아들, 그건 버러지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종으로. 우리 가정의 일을 버렸어요. 삭스를 안 줘도, 품삭스를 안 줘도 법에 안 걸려요. 유대인들의 사상 대단하죠? 그게 악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가다가 돈을 흘렸어요. 뒤에 따라가다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뒤로 딱 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걸 봤어요. 이방인들이 가서 돈 내놓으라 하면 유대인들이 안 줘.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예요? 비유대인들, 그걸 고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유대인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도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고생시키고 고통 주는 니느웨한테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게 말이 맞냐고요. 여러분 원수한테 복음 전해라. 말이 맞냐고요. 여러분 진짜 보기 싫은 남편한테 복음 전해라. 말이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하라니까 여러분 고난되죠. 오늘 고난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말하는 고난은 다른 건데 나는 고난을 왜 자처하느냐? 하나님의 말과 안 맞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 삶이 안 맞고 내가 살고 있는 바로 눈에 보이는 육신 현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그거 놔두고 하나님이 시키는 정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삼고 내가 너로 사람 나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나는 내가 사는 그 육신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고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연단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가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는 고난을 완전히 벽돌로 깨버려야 돼요. 그건 고난이 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지금 뭐 어딘가 집착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고난 속에 안 들어가고 내가 찾아서 가는 고난으로 가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주시는 줄 알아요. 중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왜 영접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난을 덜어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사서한 줄 압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내 형편 계속 말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문제 있고 누가 괴롭히고 나를 이해 못 해주고 계속 그 말해요. 하나님 그거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죠. 응답 안 오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 해결해 달라고 탁 왔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3일 길을 걸어야 될 니느웨 성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건성으로 대충 했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었냐. 반나절 갔어요. 반나절. 니느웨 성을 3일을 돌아야 다 도는데 반나절 가면서 뭐랬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들 회개하란다. 안 그러면 진노한다. 반나절 돌았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싹 다 3일 동안 금식. 왕 배옷 입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니느웨 요나가 어찌 저런 일이. 요나가 회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요나는 착각해요. 자꾸 지가 가가지고 전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회개 안 해야 되거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데,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나만 구원받는, 나만 선미 사상이고 나만 복받으면 되라는 이것들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우리 기독교사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 들여다봤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이 안 될 수밖에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는데 참된 시작이 안 돼. 왜? 복음이 깨달아졌단 말은 나와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오는데 본격적 전도운동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고니온에 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50km가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나갔는데, 지도를 좀 공개하고 싶은데 지도는 놔두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삥 돌아가지고 C자형으로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더베까지 갔다는 말은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 거치고 그 밑에 서산 거치고 남해 쪽으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여수까지 간 거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여수까지. 그 여수까지 간 게 더베라고 하면 더베까지 간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길이 3년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까지 간 게 150km 갔어요. 근데 이고니온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10명 모이면 교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 민족은 특별합니다. 진짜 특이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완전히 칼같이 지킵니다. 11조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세야 되는데, 만약에 콩농사를 지었어요. 그 콩을 세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는 조농사가 없는 거야. 콩보다 작거든. 미치잖아. 그거 세봐요. 조농사 안 지어. 콩농사는 좀 지어. 근데 콩을 세. 그냥 한 포대기 퍼갖고 주면 될 건데 세. 딱 맞춰. 안식일 20리를 못 걸어요. 4km를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20리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금요일 날 옵니다. 와갖고 안식일 예루살렘 성전에 20리 안팎으로 말뚝을 딱 박습니다. 나 여기까지 온 거는 벌써 온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온 거는 온 거고 토요일부터 여기 오면 괜찮아. 자기들의 수준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 상상도 못해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전했냐? 교회당이 있고 신자가 있는 집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게 키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방 도시예요. 완전히 회당도 없고 우상 숭배했던데 거기는 어떠냐? 거의 힌두교 비슷하게 사람을 죽으면 꽃으로 장식해가지고 색칠하고 그리고 까딱 들고 뱅뱅 돌고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제가 그 네팔 가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걸 직접 태우는데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잖아요. 사람 뭐 시체 태우는 냄새는 가히 상상도 못해요. 계속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강에 띄워요. 그 강에 띄우는 그 강에 목욕을 하고 물을 받아 먹어요. 더럽죠. 그런데 그게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냐? 발을 못 쓰는 사람,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과 루스드라에 같은 사람입니다. 운명저주 사주팔자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숭배를 많이 했거나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 가정과 가족들 보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거의 정신문제나 육신문제 거의 와 있습니다. 무속인을 끼고 살았거나 부적을 붙이고 다녔거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사진 붙여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십자가를 걸어놓고 맨날 이거 하면서 묵주 돌리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나 어떤 형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곧 그런 것만 아니라 탐심도 우상숭배고 내 욕심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고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종교생활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종교생활로 할례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구원받는다고 천천히 교리적으로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됐고, 루스드라에 들어가니까 불신 완전히 우상숭배. 거기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치유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질병에 시달리고 완전히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보다 빨리 낫기를 원해요. 맞죠? 맞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치유를 막 시키려고 하는 게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빠져있는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문제라고 정확하게 복음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일이 어떻게 보냐,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가정에 흑암이 꺾이면 육신이 나을 수도 있고 발을 걸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우환사고 질병과 운명과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다인 줄 알고 설명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 일부러 나타날 수 있지만 불신 현장에서는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반복을 하면 허메와 스스와 허메 이래가지고 제우스와 헤메네스라는 신으로 해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비슷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신상이 있으니까 거기 만들고 화환을 하고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뭐라고 하지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상숭배한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왜 전한다고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게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돌아왔어.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면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보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냅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니라 하고, 여러분이 지금 제사 지내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먹고 살고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타내신 바 됐는데 여러분은 그걸 우상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랬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보세요. 웬만하면 150km면 우리는 멀어서도 안 가겠어요. 근데 얼마나 악감을 품고,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명시켰죠.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명시키고 갈로 밖에 두고 저것들은 이제부터 유대인이라 하지 마 이렇게 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계산하고 장사하고 물물교환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났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제명당했어요. 목사가 끝났어요. 유대인이라 칭하지 마 그랬어요. 비유대인이에요. 그런 비유대인이 이고니온에도 복음 전해서 제자들이 서고 루스드라 와가지고 치유시켜서 또 제자를 세우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50km 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36km 되는데 또 달려온 거예요. 또 달려와서 악감을 품고, 이보세요. 한 번 꼽히니까 유대인이 비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했다고 전해? 절대로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돌로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쳤길래 오늘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거의요 180km를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인 거예요. 바울이 맞았어요. 맞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는, 이 말은 성이었어요. 옛날에는 성 중심으로 시외로 끌어냈단 말은 저기 하치장, 쓰레기장 같은 데로 시체를 던진 거예요. 던졌어요. 바울이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보세요. 그렇게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 제자들이 서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여러분 눈 뜨고 보지 못하겠지만 유언 남기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보고 있으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하지 마세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는데 우리가 다 장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뻘떡 관두드리고 이러면 또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농담이고 오래 병 없이 사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자의 길을 가면서 사시길 바래요.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일어난 거 있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더베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더베까지 얼마나 걸리냐? 더 멀어. 160km. 이튿날 갔대. 아프면 좀 쉬어야 되잖아. 이튿날 갔단 말은 하루가 좀 남았죠. 그 하루 동안 누굴 찾았냐? 디모데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날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진짜 아프잖아요. 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철호 집사님 체감 등치 거기서 내가 손톱 한번 깎아줄게. 반 툭 잘라볼게요. 그럼 고기 못 썰어. 죽는다니까요. 얼마나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바로 일어나서 루스드라 가서 디모데 찾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격적 전도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본격적 전도운동은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팀을 이뤄서도 맞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라도 영접운동이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이란 말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을 겁니다. 영접이 뭔지 압니까? 운명, 사주, 팔자,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신분이 마귀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영접입니다. 영접을 안다면 여러분이 입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거라 여러분 확신이 옵니다.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해줘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 잘해 보십시오. 신분이 안 바뀌고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불신자 저주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같이 옆에 있다가 그거 안전하다가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전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안 줬으니 그 고난이 내게 따라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며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히고 나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전합니다, 나 안전하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나를 권유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고 내가 가서 말하는 거 네가 전달해라. 안 하려고 하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보세요. 강하사 이겼었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뭐가요? 저거 친바벨론 파다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포로된다,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친바벨론 파라고 시대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나를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보세요. 여러분, 조롱거리가 좀 되더라도, 여러분한테 핍박이 오더라도 말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옵니다. 시들에 갇혀서 네 하나님 믿는다며 네 왜 뭐 안 고쳐주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 전한 것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고난인 줄 알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9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줄 압니까? 구원 못 받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아멘인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아는 복음을 어디 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아,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 대화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를 알아,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옆에 있는 분들이 야 그거 하나님 계획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결단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기로. 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그렇게 받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냐,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노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이 육체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좀 포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바꿔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일단 신분부터 바꿔줘야 돼요. 다른 건 이유 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자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영접
이 의미를 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30명 제자운동. 여러분 애만 놓고 그냥 안 키웁니까? 천만에요. 영접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 보면 이 30명 제자운동은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300명 영접운동, 이거는 비율이 아니고 퍼센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접운동 해보세요. 영접해보세요. 영접 개인적으로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전달해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영접운동이 일어난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베레아 지역에 기브인과 헬라인이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와서 또 들려달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사모하길 주님 축복해요. 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명 제자운동은 빨리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신분을 바꿔줬으면 그 사람의 생각, 마음, 현실, 육신, 가정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다락방 양육해주고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진짜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전달해야 되는 30명 제자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명 렘넌트 운동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30명이 우리 후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후대들과 우리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교회화와 현장화되는 게 30명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남으면 그루터기인데, 여러분 이게 10분의 1이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받은 복음 10명한테 전하면 겨우 1명 따라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남아있을 것이고 반드시 거룩한 씨로 남을 줄 믿습니다. 교회화돼야 돼요. 반드시 교회화돼야 돼요. 현장화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 도와주고 같이 팀사역하고 말씀을 전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변화되는, 그리고 깊은 상처와 깊은 각인되어 있는 걸 치유할 수 있는 제자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본격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형편하고 이 제목과 안 맞잖아요. 제자의 길 가라는 게. 여기에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됩니까? 제자의 길을 빨리 찾으세요. 주일 예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정식기도 3번 하세요. 정식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 것으로 고민한다, 하나님 것을 고민한다, 내 문제 그대로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보는 육신의 현실에 꽉 매여 삽니다. 여러분 이거 놔두고, 팽개치란 말이 아닙니다. 놔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보세요.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이 올바른 시작을 해라. 두 번째, 본격적 전도운동인 책상에서 배운 복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한 복음을 전달해봐라. 그런데 그 본격적 전도운동의 시작은 주일 강단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정식기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고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 무시기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5만 것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 놓쳤다. 5만 것 다 한다. 근데 기도 속에 있다. 괜찮아요. 계속 나는 뭐하고 다닌다? 기도하고 다닌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고 다니면 별로 그렇게 에너지나 별로 그렇게 피곤함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줄을 놓치고 내가 뭔가에 계속 고민했다. 하루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와 보세요. 완전 녹초돼 버려요. 그게 뭐예요? 영적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체험되는 본격적 전도운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아, 그럼 목사님, 윤 목사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다 가는데 사명 있으면 안 죽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개죽음이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자, 마지막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어떤 우리 교회 시간표가 왔냐?
중직자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요번에 임직식은 5시에 하지만 우리 이 중직자 임직식은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임직 캠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임직 받는데 여러분의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임직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오고 그 임직을 받는데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한다고 결단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열정, 패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더베에서 종점을 딱 찍고 1차 선교여행을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반대쪽으로 오면 한 5시간 6시간이면 와요. 근데 이 바울이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그래서 배 타고 아탈리아로 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욕되기하고 삿대질하고 욕했다. 그 사람 보겠어요? 안 보죠. 부부싸움 해도 한 며칠간 냉랭하고 그런데 돌로 쳤는 데가 루스드라인데 피나는 데가 더베인데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 있죠. 왜 갔냐? 보세요. 영접을 시켰어요. 본격적 전도운동을 얘기한 거예요. 영접시켰어요. 영접시켰어.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약하죠. 왜냐? 새신자들이 일어났지. 그런데 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뭐였어요? 이 바울이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이고니온한테 가서 뭐라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핑계대지 않는 것. 나는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거 아는 것. 왜요? 봤으니까요. 그래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갑니다. 이고니온 갑니다. 다시 제자들 양육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환난이 제가 말씀드린 고난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이방인과 단절돼요. 예수 믿자마자 유대인들이 제명시켜요. 그리고 상종을 안 해요. 환난이 올 걸 알고. 그러면서 뭐라냐?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얼마나 오래 있었냐?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3년 만에 돌아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어디 갔는데 제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시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이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말해보세요. 누가 했을까요? 맞습니다. 각 교회 장로들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 교회를 맡기니라. 우리 임직자들이요 그런 중직자가 되실 바랍니다. 교회를 맡겨도 새벽기도를 맡겨도 수요예배를 맡겨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 순서만 맡은 프로그램 같은 거 말고요. 진짜로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저 대신 수요예배 말씀 좀 전해주세요. 부목사님만 수고하는 게 아니고 해주세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장로가 뭐예요? 중직자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뭘요? 복음을. 보세요. 바울이 더베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올 때 누구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장로를 택해서 금식하고 그 교회를 맡기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로들한테 맡기고 오잖아요. 장로님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하고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임직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직 안 받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말씀 듣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가는 전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제자의 길을 가는 임직받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